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은평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원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두의 구속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코로나19의 핑계로 널브러진 영과 육을 어찌해야 다시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지킬 수 있는지, 그동안 어느 길 위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수상한 작금의 시간에 남선교회에서 올연의 연합회 회원 모두가 수련회로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시는 증거입니다. 이제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매일 일상이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위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사명 감당함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남성교회 서울연합회 회원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차곡차곡 매일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못자국 난 손을 잇고 기쁨만 취했던 교만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다시 무릎을 모으며 남노한 세마포 위로 흐르는 붉은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찢겨진 살점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철 흐르는 예수님의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지키도록 하옵소서. 남성교회 서울연합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들은 부족할지라도 모든 회원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불타는 가슴에 성령을 담아 섬김으로 전도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웨슬리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남성교회 서울연합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위정자 7천만 민족을 위하여 무릎을 드리는데 시간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 사회에 며칠 치해받지 못하는 그늘 속 이웃을 돌아보는데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겨운 병마와 싸우는 이에게 우리들의 손을 모아 라파엘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지는 그 병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좋은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동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역사와 기적과 증거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심호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전의 두 기둥보다 더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와 또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회개하는 함께하는 모든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함께 13개 지방의 많은 성도들까지도 기도하는 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도 그 기도까지 응답받는 영성 수련회가 되게 하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또한 같은 은혜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은 은평지방 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남성교회 서울연예연합회 온라인 영성 수련회 함께 하신 모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회장님들과 모든 임원들께도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밖에는 모일 수가 없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합심하게 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각 지방마다 거점교회에서 아마 모여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서로 함께 보기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함께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 공동체니까요.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은 아멘 우리 힘있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 거점교회에서 모이신 분들은 우리 함께 힘있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눈치 봐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왜곡된 편견과 핍박을 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은 절대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 태동되는 순간부터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비판적 철학자는요, 자기가 죽은 뒤에 100년 안에 기독교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는 1880년대에 아주 당당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고고학적인 호기심을 가진 탐구자의 구경거리가 될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단 한 권의 성경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66년 4월 8일 미국의 타임즈는 표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이런 제목을 실었습니다. 신은 죽었는가? Is God dead? 라고 하는 충격적인 질문을 실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그렇다, 신은 죽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설사 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호스피스 병동에 갈 지경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볼테르가 죽은 지 지금 250년이 지났습니다. 타임즈에서 신은 죽었다고 발표된 지도 벌써 5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은 것은 볼테르예요. 신은 죽었는가 선언했던 타임즈는 그동안에도 여러 번 폐간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끊임없이 의심을 던져다 주고 방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소망과 믿음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제자들에게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해요.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던져주는 이 수많은 질문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할지 고민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개발해야 되고 저런 앱을 개발해야 되고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맞지만,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중심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은 하늘 아래 오직 하나,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그러나 복음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 복음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참된 능력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성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결단의 시간에는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안고 복음을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I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인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이제 도시락 꺼내놓고 식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식사 기도를 하고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때도 아주 대충 하는 거죠. 뭐 눈 이렇게 비비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슬쩍 이러고서는 이제 도시락을 먹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면 아마 식사 기도할 때 그저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데 괜히 티나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눈치 보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로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은 그때 당시에 서로가 믿고 있던 그 진리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느 유대 사람 죄수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아니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같습니다.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이유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하면서 이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 relativism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란 있을 수가 없고, 올바른 것은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주의는 지식이나 가치의 보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식과 가치는 상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게 되면 모두가 다 비난합니다. 상대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에게 맞게 자기에게 좋게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합리하는 거죠. 자기 정당화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그저 판단할 뿐입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세월이 가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 어떤 다른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오직 유일하신 길이 되시고 유일하신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고 유일하신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에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 시대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도 매이기가 싫거든요. 윤리든지 도덕이든지 진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올가매는 것을 상대주의 시대는 다 싫어해요.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매이게 되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것이니까 그 앞에는 다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매인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메인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이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이유는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입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다 존중하는 것이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관심과 문화, 신념의 다양성,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가치에 대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거나 모순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품고 가야 됩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는 결국 맞고 틀리는 게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는 문제의 원인을 옳게 설명하거나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다원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픈 환자가 있으면 병이 든 부분을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려내야 할 것은 도려내야 하고 고칠 것은 치료해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환자를 마취시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뭘 도려낸다고 그럽니까? 왜 도려낸다고 그럽니까? 그것도 다 다양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것도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그것도 다 허용하고 함께 품어야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병든 건 병든 거고 도려내야 할 것은 도려내야 하고 그래야 회복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인정해 줄 게 있고 절대로 인정하지 못할 게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다양해졌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게 진짜 신이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진짜 하나님은 여기저기 널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좋은 게 아니라 분명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진리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 잘난 남자는 아니지만은 제 아내는 오직 한 사람이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여자가 많고 아무리 괜찮은 여자가 많아도 내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 것이고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어떤 다른 남자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너무 배타적이면 안 된다고 비난하실 건가요? 웬 사람이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좋은 사람 있으면 다 인정하고 두루두루 다 좋아하고 두루두루 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러냐?
뭐 너만 혼자 사랑한다고 그러냐? 이 남자 저 남자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포용적이고 시대에 맞는 포용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된 복음은요,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로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이유는 인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휴머니즘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없애고 인간 스스로 중심이 되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먹은 거고 바벨탑을 쌓은 거고 공산주의 혁명도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거해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중심이자 기준이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지닌 고유한 인간의 가치, 그것을 찬양하고 자긍심을 강조하면서 자아실현과 자아성취를 가장 큰 최고의 선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죄책감을 부추겨서 사람을 조종하려는 종교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이 혼돈에 대해서는 계몽과 깨우침으로 해결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의 고귀함을 강조하고 그 가능성을 강조하면 뭐랍니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과 더 극심한 파멸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정말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오늘날 들끓고 있습니까?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인본주의의 환상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인간의 타락한 죄의 상태와 죄책감을 그대로 다 복음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내가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이상하지요. 거기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거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자유하고 평안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복음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만났더니 거기서 자유와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진 이 인간의 헛된 망상, 거짓된 환상을 복음은 깨뜨리는 거거든요. 죄악된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에 빠진 인간의 모든 헛된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이유는 믿기 어려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잘 믿겨지지를 않거든요. 복음은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과 47절에 보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어요. No wonder you cannot believe.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출신 배경부터 아주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촌동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목수로 일하시다가 정식 교육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헬라 철학자와 고대 로마의 모든 현인들의 지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아주 가난뱅이셨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에서 반란 주동자요 신성 모독자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는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자기 백성에게 신성 모독자이자 또한 정신병자로 취급을 당하고 나라로부터 범죄자로 비참하게 처형된 가난한 유대 사람 목수가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 믿을 만한 내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 말이 되냐고요? 믿어줄 만한 내용이 되질 못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누가 이런 메시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로마 제국을 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는커녕 예루살렘 땅도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조직을 만들고 뛰어난 언변술로 훈련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마케팅 전략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미련하고 거리끼는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에 세상에서는 복음을 기피합니다. 세상에서는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상대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그 누구도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해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는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들어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For the salvation.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상대주의도 좋고, 다원주의도 좋고, 인본주의도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해결이 없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거기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잡고 그랬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죄를 짓고는 두 발 뻗고 잠도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인데 세상의 것으로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The forgiveness of sins. 죄의 용서함이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상, 철학, 이념, 그 어떤 노선, 이데올로기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 진통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취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술이 됐든 약이 됐든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바른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병이 낫고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문제의 진단은 하는지 몰라도 처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에는 진단이 있고 그리고 처방이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 텐데 역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복음은요,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학문과 학식이 높고 인격이 고상하고 사상이 숭고하고 점잖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깨끗하고 아니 뭐 더 아무리 좋은 말을 더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점수를 따서 그래서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도 되질 않는데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시니까 하나님 이걸 저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아니 이거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받았다가 나중에 뭘 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서 도망가야죠. 그러나 복음은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요. 너무나 좋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자랑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 잘 아시죠?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이야기에 보면요, 보물이 잔뜩 숨겨져 있는 동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동굴의 문을 열려면 나무가 뭔지 아시나요? 뭐라고 그래야 동굴이 열리죠? 열려라 동굴 그래가지고는 안 열립니다. 열려라 참기름 그래도 안 열립니다. 다른 거 아무래도 안 열려요. 어떻게 열리죠? 열려라 참깨 그래요. 그래야 열려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는 비밀 암호는 뭐죠? 나는 믿는다.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믿음이에요. 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읽을 때 역시 밑줄친 부분에 주목하면서 우리 함께 읽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분이나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히 배타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한 보편적인 은혜가 들어있어요. 복음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어떻게 되시죠?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Every tongue confess. 모든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교회 서울연회 연합회 모든 회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세요. 결국은 온 땅과 민족과 열방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승리, 최후 승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남성교회 영성 수련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믿기 때문에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각색할 필요가 없어요. 잘 포장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자랑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복음으로 살리라. 나는 복음을 자랑하리라. 복음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참된 예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 제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 뜨겁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성교회 신앙운동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종로지방. 좀 늦어요. 가운데? 네, 종로지방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중구 용산지방 어디 계신가요? 중구 용산지방. 중구 용산지방.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기 손 흔드네요. 네. 그 다음에는 동대문 지방. 동대문 지방. 동대문 지방 어디 계신가요? 늦어. 천천히. 동대문 지방 나왔습니까? 여기선 잘 안 보여가지고. 동대문 지방. 자, 다음은 중랑지방. 중랑지방. 중랑지방 계신가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성동광진지방 다 어디 가셨습니까? 여기 앞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지방. 성북지방도 많이 모이신 것 같던데. 네. 그리고 도봉지방. 도봉지방. 네. 강북지방도 여기 오시기로 했는데, 그렇고요. 노원지방. 노원지방. 또 서대문지방. 서대문지방. 나왔습니까? 서대문지방. 그 다음에 은평지방. 은평지방 또 회장님 여기 와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은평동지방. 또 마포지방. 이제 뭐 손 이렇게 흔드시는 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 단상에 모시고 우리가 선서식을 할 텐데 32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도 뜨겠지만 우리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후반에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거기 그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 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선교회 선언문 주제 행동하는 신앙 마태복음 1장 7절 12절. 오늘 우리의 세계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이고 국가 현실은 남북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의 외교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며 사회 현실은 이념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동성애 문제 등으로 혼란 가운데에 있고 감리교회는 다툼과 소송으로 얼룩져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로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며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는 4대 신앙운동과 생활 강령을 선포하고 우리의 결단을 밝히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완수를 위해 매진할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4대 신앙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 생활 강령, 말씀 통독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섬김과 나눔의 생활화. 우리의 선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는 말씀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것을 선언한다. 세워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선언한다. 기도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거듭남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분부대로 우리의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따라 모든 분쟁, 다툼, 소송, 선거 정치, 학연, 지연을 배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는 남선교회 연합회의 힘을 엄숙히 선언한다. 박수합시다. 네, 감독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관희 장로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되겠는데 우리 원성훈 감독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칠 텐데 마친 후에는 우리 윤명근 장로님 나오셔서 폐회 선언하는 것으로서 오늘 모든 수련회 순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서울연의 남선교회 연합회가 성령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우리 남선교회 되기로 서약하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 순종하고 잘 지켜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선교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살신성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람산 기도원도 확실히 은혜 가운데 완전히 인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말씀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서울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3회 서울연회 평신도 온라인 영성수련회를 하나님의 의미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으신 분들만 한번 딱 사진 하나 찍고 가죠. 남으신 분들 다 서서 사진 하나 찍고 딱 가시죠. 네. 지금은 진짜 오리지널 남성교회만 남았습니다. 아까는 내빈들이 많은데 지금은 딱 한번 남은 사람들 전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기념찬을 찍어갖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네.